우리 말씀 여러분 교제를 나눠드렸을 것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마도 치유에 대한 마지막 말씀일 수 있습니다. 혹시 한 주 더 할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치유사에 관한 말씀 치유사역의 목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치유사역하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아가페 원교회는 치유의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했고, 그걸 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고요. 또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다 치유할 수 있다, 치유사역자가 될 수 있다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럼 치유사역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회사나 군대, 교회, 모임 등의 단체의 목적이 있고, 예술가, 운동선수, 사업가 등 개인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바르고 분명하고 바른 태도와 좋은 방법으로 전략해 나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죠? 그 목적, 사는 목적, 단체의 목적, 회사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겠죠? 그 목적은 분명하기도 하고 좋은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치유사역도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본받아 사역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할 수 있고 아름다운 사역할 수 있을 것이며 열매 맺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치유사역하는 목적이 있어요. 4가지입니다. 첫째는 치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표현이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죠.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돌아다니사 그들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라. 무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먹지 않은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다니며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쳤다 그랬어요. 따라하면 가르치시고 시작.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3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선파하시고 고치셨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야 되겠죠. 예수님을 본받아. 근데 왜 그러냐면 백성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서 컴패션이죠. 긍휼히 여기서서 그렇게 하셨다, 특별히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표현으로 긍휼 자비를 가지고 긍휼하기 때문에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목적으로 치유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이런 건 다른 부차적이고 그 첫째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영혼이 그 몸이 아프시니까, 불편하니까, 아픈 자의 고통을 조금 이해하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치유사역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주나요? 근데 또 다 낫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기도해준 사람으로서는 안 나면 좀 마음 편하지 않고 또 위축되기 싫고 역시 나는 능력이 없어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난 다음부터 안 해야 되겠다, 창피해,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지만 그런 마음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조사를 해보면 그 치유사역을 100명 받았으면 100명이 그중에 일부만 낫고 몇 명만 낫거든요. 그렇지만 기도를 받았는데 안 나은 사람도 그 마음을 느끼죠. 아이고, 능력 없는 것이 와가지고 그런 마음 안 갖는다는 거예요. 조사해보면 감사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마음이라도 전달했으니까. 그러므로 안 낫는 거 당연하단 말은 안 되죠. 안 나을 수도 있다. 나으면 좋겠죠. 안 나와도 기도 받은 사람은 일부러 시간 내서 정성으로 기도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것을 감사한 마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치유사역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유명한 목사님도, 유명한 세계적인 치유사역자도 다 낫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몇 %만 낫죠. 그래서 50% 그런 것도 안 돼요. 상당히 조그만 %만 나요. 그러나 그 낫는 게 중요하죠. 뭐 베니인 집에 2만 명 모여도 그 중에 그냥 뭐 몇백 명 낫는 거죠. 퍼센테이지라면 뭐 2% 3%밖에 안 돼요. 그래도 이 몇백 명 낫는 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5% 난다. 나는 5%밖에 안 남은 거예요. 베니인보다 더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 나도 낙심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셨다면 후회 없는 일, 좋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치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치유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치유자가 인정받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나 이렇게 능력자야? 알아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 오게 하려는 목적도 아니에요. 응? 다른 유익, 또 이 치유사역을 한 건 하면 뭐가 두둑히 생긴다. 이런 것도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 건 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알아주도록,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도록 만들어야지. 이런 마음, 인간적인 마음이니까 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서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때 예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일어나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그때를 맞춰서 썩어서 냄새 날 때쯤 찾아갔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 예수님도 영광 받으시라고.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입술의 권세에 하나님 아들의 능력이, 권세가 나타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또 우리도 치유한다면 사실 우리가 순종해서 하는 거지, 어디 가서 큰 능력을 축적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려서 하는 거고, 예수 이름으로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낫기 때문에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겠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여러 번 일어나면 내가 얼마나 능력자인 줄 알아? 그런 말은 안 해도 그런 비슷한 표현 하기 쉽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기 쉬워요. 나를 몰라주고 그런 거 아니라, 그런 마음이 아니라 치유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는 찬양처럼 모든 영광. 베드로가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라 이제 일어났죠. 그랬더니 슈퍼스타 한번 혜성같이 나타났으면 사람은 보이니까 그냥 기겁을 하고, 내가 한 게 아니라 너희가 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역사에서 났다 그랬죠. 내 경공과 능력으로 낫게 한 거 아니다 그랬죠. 훌륭한 태도죠. 겸손한 태도입니다. 내 경공과 능력으로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그 이름의 권능으로 낫게 했다고 말렸어요. 우리도 말려야 되겠죠. 여러분을 능력자로, 굉장한 사람으로, 슈퍼스타로 인정한다면 나 아니다,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그래 네가 했으니까 10% 가져라 한 게 아니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입니다. 이사야 42장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 우사에게 주지 아니라. 내 영광은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모든 영광 100% 하나님께서 사실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영광도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는 마음을 계속 간직하고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뭐가 플러스 되면 나도 좀 인기를 얻고 인정을 받고 뭐도 생기고 뭐
뭐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이렇게 그런 생각이 자꾸 가지면 인간 냄새가 펄펄펄펄 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사용하겠지만 그 사역이 옛날만큼 순수하지 않고 오래 사용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또 그래도 막 인기를 얻어야 되고 막 능력이 나타나야 되게 뭐 될까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그랬죠. 근데 이제 다른 자기 힘을 짜낸다든지 아니 그것도 안 되면 잘못하면 그저 악한 양이 이렇게 막 힘을 줘서 역사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 그러면 이제 큰일 나죠. 박태선 이런 사람 그러면 이제 완전히 맛이 완전 간 사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다가 육체가 아니라 아예 악령으로 맞춰지는 완전히 건너간 사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내가 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따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나도 조금 했는데 이런 마음으로도 안 품어야 되고요. 그죠? 그런 마음 안 품을수록 더 큰 능력이 나가는 거 아시죠? 세 번째 치유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함의 강력한 표시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그 말씀만 하지 아니하시고 꼭 치유 사역 하셔서 병든 자를 다 고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has come 완료형.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지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증거로서 치유와 축사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증거, 가장 많은 증거를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통해서 드러냈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말로만 속으로 해도 그러면 아니야 보여줄게 하면서 치유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은 근원적으로는 그런 근원적으로는 하나님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온 것이며 저주받은 이 땅의 환경으로 인해 온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한 질병이 있는 한 하나님의 온전한 지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용서받은 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먹는 것 마시는 거 우리가 뭐 잔치하는 거는 또 되겠지만 또 이 원래 뜻은 절기 때 뭐 먹고 뭐 안 먹고 그러잖아요. 무교절 먹고 그러니까 어떤 절기를 지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 의, 그러니까 죄가 용서받아야 없어져야 덮어져야 의죠. 그러면 의가 임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요소는 뭘까요?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구약에는 성령 없어서 뭐 지키려고 그랬어요. 절기 지켜. 성경의 연대를 지키려고 그러고 그대로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참 희박하게 임했죠. 사실 하나님 역사했지만 그저 먼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어요. 그 때문에 의가 되려면 죄가 용서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죄가 용서받으면 병도 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질병이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병자들을 치유해 줌으로써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왔기 때문에 병은 나아야 되며 귀신은 쫓아나가야 하며 죄와 불의는 정결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왔다. 죄가 용서받고 병든 자가 치유받는 것을 보고 귀신이 찢겨나가는 걸 보면 찢겨가 아니겠죠? 쫓겨나가는 것을 보면 알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하나님의 통치 지배 안에 있으라고 전파하면서 치유 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이크가 조금 나는 좀 적게 들려. 여러분 잘 들린다 그래. 잘 들리십니까? 이 마이크 조정을 하다 보니까 나한테는 적게 들려. 그러니까 여러분 목이
한 뜻입니다. 어떤 조정이 필요해서 고쳤는데 여러분도 잘 듣고 나도 잘 들리면 더 좋겠죠. 자, 마지막으로 치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의 강력한 도구이다 그랬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파하니라.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파하게 됩니다. 그죠? 복음을 전파할 때 이거 아니에요. No. 전파할 때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조금 낫어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파하니라. 아까보다는 좀 나아요. 그 따르는 표적. 그러니까 복음,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그냥 말만 전하는 게 아니라 표적이 있으니까, 그죠? 그 하는 말이 맞는 것 같다. 믿어보자 하고 다른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몇 년 전에 중국 선교 갈 때도 중국 기독교인들이 막 일어날 때였어요. 우리는 도시를 가지 않고 그때는 심양 근처 시골에 가서 한다 할 때 어떻게 전도했냐면 통역을 세워서 이 동네에서 제일 아픈 사람만 몇 사람 데려오라 그러면 아픈 사람 막 겨우 들것에 실어오면 그 사람에서 직진적으로 팀이 함께 기도해서 낫게 하면 거기 싸그리 믿는 거 있죠. 낚시가 아니라 그물을 던져서 고기 잡듯이 그렇게 한꺼번에 예수 믿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따르는 표적이 있으니까 믿는 거죠. 또 이게 복음 전파할 때 선교할 때는 따르는 표적이 하나님께서 많이 일으켜 주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려고 그들이 믿게 하게 하려고.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합시다. 그러니까 기적은 전도와 선교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나가서 전파했어요.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또 따르는 표적을 보이게 해서 그들로 믿게 하기 때문에 아까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는 제가 주로 가르치는 역할을 가르치는. 그렇지만 선교 나갈 때는 또 복음을 전파하거나 하나님의 함께 하신 것 따르는 표적이 또 있게 돼요. 제가 조금 다른 성격의 사역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표적을 통해 어떤 간증시키면 어떤 줄 서서 간증하면 어디 나왔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죠. 거기에는 안 믿는 사람도 꽤 오니까 우리는 다 수십 명씩 믿은 사람이잖아요. 또 믿으라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믿은 사람들은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안 믿어도 안 보여도 뭐가 안 일어나도 믿을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야 되고 말씀 위에서 굳건히 서 있어야 될 사람이니까 표적을 통해서 믿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니까 말씀 가르치는 거죠.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뭘 보여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네? 맞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그러면서 그러면 믿어야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거를 주로 전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신나죠.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되니까. 근데 그거 전하고 복음 뒤에 이렇게 장식품으로 전한다면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 그 사람을 낫게 한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병이 나을 뿐이죠. 보면 한 1년 이상 또 아픈 경우가 많고요. 완치되는 경우도 또 쉽지 않아요. 또 환경이 또 그러니까 또 그렇다니까요. 나이가 들으니까 또 재발하고. 그러나 어떤 치유는 필요하죠. 필요하고 해야 되죠. 아까 하나님의 사랑, 긍휼을 표현하기 위해서 했고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복음 전파하려고 하죠. 치유 사역은 복음 전파와 함께 패키지예요.
나는 복음만 전한다. 나는 치유만 한다가 아니라 패키지같이. 여러분 햄버거 시키면 뭐가 나와요? 햄버거 세트를 주세요 하면 햄버거, 감자, 코카콜라가 세트를 이렇게 그렇듯이 세트에 여러분 세트지만 중요한 게 여러분이 감자튀김 먹으려고 햄버거 시킵니까? 모른가 봐. 한 번도 안 시켜봤나 봐. 대답을 안 한가 보네요. 죄송합니다. 감자튀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햄버거 먹으려고 시키는 거죠. 마찬가지 제일 중요한 햄버거. 그 뜻이 여러분 복음 전파가 제일 중요하다. 주다. 주 목적이다. 왜냐하면 치유는 그 자체 중요한 목적이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복음이 하나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한 더 치유 사역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치유 사역 복음 그 사람 이미 믿은 사람이라면 또 치유 사역에서 아까 네 가지가 이루어지게 한 것도 또 필요합니다. 이미 믿은 사람에게. 그러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유 사역은 이게 뭐 능력 있는 사람만 한다는 그런 것도 아니죠. 어떤 치유 사역은 뭐 시원찮은 것이다. 그냥 사이드로 그냥 그런 교회만 하는 거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치유 사역은 그 자체가 중요하다. 이 네 가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을 드러내는 거고,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고, 세 번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네 번째 뭐라고요? 복음 전파의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 치유 사역은 필요한 거죠. 아까 병관교회도 예배 때마다 치유가 일어나길 바라고요. 막 치유가 일어났다 하면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 데려올 거예요. 가서 치유받자. 근데 여기 치유 사역만 하진 않잖아요. 그죠? 말씀도 있고 찬양도 있고 하다 보면 또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고 치유도 받고 교회에서 예배 때 그러니까 치유 사역은 어떤 은사 집회나 특별 안수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그때도 일어나지만 예배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가 사실 성찬을 통해서 치유 사역하는 이런 것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톨릭에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나는데 가톨릭은 우리보다 더 뭐가 중심이에요? 그 예전이라고 그러죠. 의식. 그래서 가톨릭의 제일 하이라이트는 성찬이에요. 매주 성찬하죠. 앞으로 신부님들이 앞에 있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찬이 하이라이트야. 근데 우리 또 개신교가 확 부흥해 막 70년대 개신교가 엄청 부흥하니까 가톨릭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지 강론을 집어넣어놨어. 그 전에는 없었거든요. 설교가 들어간 거예요. 서로 좀 배우는 거죠. 서로. 심지어 뭐 불교도 어린이 여름 불교 학교 또 뭐 차 갖고 돌리는 거 뭐 하여튼 거기 예수님 교회에서 하는 예수님 하나님 대신 부처님만 바꿔 놓으면 다 똑같이 안 돼. 그러니까 70년대 6, 70, 80 때까지 교회가 막 부흥됐잖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막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 또 뭐 해야 되겠다. 그런가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 하는 시스템을 다 그대로 갖고 와서 한다 그러잖아요. 제가 네 번째 유머니까 못 들은 사람에서 한번 할게요. 황승환 박사님 그랬잖아요. 뭐 지방 도시 어디에서 절 멀지 않은 곳에 교회가 있었다고. 그 교회 그 절에서도 아침 새벽 예불이 있잖아요. 예불이 있는데 그 스님들이 이렇게 나와 하다가 자꾸 존대요. 그 주지 스님이 그러면 땅 할렐루야. 교회에서 하는 소리가 들어가고 무의식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이거 좀. 교회가 자꾸 그 교회 절로 침 튀어온다고. 이거 어떡하냐. 제가 지금 누가 가서 저 할렐루야 하면 크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해라. 나이든 주지스님이 그래도 아무도 나서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 소리가 하여튼 삐져나와가지고 졸다가 들어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도 또 나서는 사람이 없어. 용감하게. 그러니까 거기 동자 스님 있죠. 어린이 스님이 하도 없으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랬대. 십자가를 지겠대. 무슨 얘기하다 그랬지? 영향력, 그죠? 교회를 자꾸 본받는 거, 교회가 하도 한 20, 30년 동안 굉장히 부흥했잖아요. 예, 지금 뭐 한 10년 전부터는 옛날에는 불교가 숫자적으로 굉장히 제일 많다 그랬는데, 예, 지금은 교회가 10년 전부터 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더 많다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러나 이제 더 부흥한다, 뭐 그러지 않고, 겨우 유지한다. 그리고 코로나 때는 좀 줄어들었다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 여러분 모두가 치유사역 꼭 하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어떤 치유의 은사 받은 사람, 치유의 기름부음이 강한 사람은 강하게 나타나는 건 사실이에요. 더 잘하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사람, 믿는 자 모두를 통해서 치유사역을 하기를 원하시죠. 조금 더 늦게 될 수 있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지만 낫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누구 목사님 오세요, 누구 능력자 오세요, 바빠서 못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또 가까운 사람 불러서 같이 이렇게 한다면 시간 좀 더 걸려도 여러 번 해서 나으면 여러분 또 믿음도 더 좋아지고 나은 사람도 좋고 여러분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치유사역을 할 수 있다 하고 믿으시고 꼭 집에서부터라도 하시기 바라고요. 암환자 어딨나 그렇게 처음부터 큰 거부터 하지 마시고 감기부터 이렇게 작은 질병부터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해서 작은 것부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교회 치유 사역을 예배 중에 또 여러분이 남아서 또 아픈 사람 위해서 또 기도해 주는 그런 치유 사역이 누구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또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마쳤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지는 내 마음을 치시고 벗을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너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으시네 다시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신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만이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우리 F키로 주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유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의 참.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 다시 한번 주 여호와,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는 나의 치료자. 아멘. 우리 시간에는 세 사람 정도씩 짝져서 서로를 위해서 나 어디 아픕니다 치유 기도해주고 또 믿음으로 치유받는 시간 되기도 한 세 사람씩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또 돌아가면서 한 3분 정도씩 기도하게 기도해주고 기도받고 어디 아픕니다 이렇게 해서 세 사람씩 짝져. 안 되면 네 사람 하시고요. 어디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마지막 찬양하고 마칩니다. 너는 크게 자유를 외치라. 다 일어나서서 하나님 나라 크게 자유 치유 외쳐라.
내게 약속된 땅으로 돌아가 내게 준 자유를 누리고 내 보도를 지켜 행하며 안식을 지하리라. 너는 내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거라. 너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의 보로된 형제를 놓아라. 갇힌 자 마음 상한 자 흘린 눈물을 내가 닦으며 회방을 선포하며 너는 그의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거란 너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는 자기의 죄를 들어라. 내 손에 장기를 버리고 넓은 땅 거두가 너의 식물 너희가 먹으리라. 그의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나팔 불어 그거라. 너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는 그의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거라. 너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약속한 땅을 내게 주리라. 나는 너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는 너희라. 너는 그의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2절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너희의 포로된 형제를 와 너희의 포로된 형제를 놓아라. 갇힌 자 상한 자 흘린 눈물을 내가 닦음 해방을 선포하라. 너는 그의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거라. 너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너는 찬양의 잘 들여라. 너는 제사를 드려라. 내 손에 징거리고 넓은 땅 가다가 너의 식물 너희가 먹으리라. 너는 그의 자유를 외쳐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거라. 너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약속한 땅을 내게 주리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 아멘.